교구 사역을 할 때에 중학생 한 명이 굉장히 부담을 저에게 많이 준 이가 있었어요. 그 중학생은 부모님들은 열심히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식은 하나밖에 없는데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게임 중독에 빠진 거예요. 그 정도도 아주 심하게. 게임하는 시간이 삶의 대부분, 하루 대부분을 게임을 하고 잠을 안 자니까 건강은 나빠지고 나중에는 학교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학교를 안 가요. 아프다는 핑계로. 또 아프다는 핑계로 조퇴맞고 와서 게임을 하고 야단을 치는 부모님. 야단을 아무리 쳐도 안 되는데 나중에는 그 아들이 부모님을 무시하더라고요. 무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눈앞에서 이야기하는데도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무시하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을 안 해요. 야단을 쳐도 반응을 안 해요. 목사님 오셔서 신방 좀 해주세요. 제가 갔는데 결과는 어떨까요? 저도 가서 무시당하죠. 문을 두드려도 안 나오고 집안에 있지만 거실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안 나와요. 그럼 엄마와 함께 예배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리고 옵니다. 그 다음 주에도 한 번 또 가요. 그렇지만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 아들 얼굴 어쩌다 한 번 마주쳐서 보는데 인사도 안 하고 눈썹 하나 떨리지가 않아요. 제가 앞에 없는 사람, 투명인간이 전혀 반응이 없어요. 참 해결할 방법이 없이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랬죠. 제가 이제 교구가 바뀌어서 다른 교구로 갔는데도 아직도 고등학교는 그래도 가긴 갔더라고요. 갔는데 역시나 게임 중독에 빠져있고 그리고 나중에서야 물어봤더니 지방대학교를 가서 분해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요. 군에 갔는데 장교로 갔대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 친구를, 그 학생을 생각할 때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에 추억이 있었을까? 저는 친구들과 즐겁게 지냈던 학창 시절이 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은 기쁘고 고향에 가면 그때 그 친구들 몇 명들을 만날 수 있다. 친구 부모님 장례식 때문에 원주를 가면 또 정말 졸업 이후에 못 만났던 친구들을 만나는데 그 옛날 학교 생활을 추억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어요. 그런 추억이 있는데 이 게임 중독에 빠졌던 이 학생은 그런 추억이 없을 것 같아요. 게임 때문에 다른 시간들을 낭비를 해서 자기가 간직할 만한 그 추억이 없는 거죠. 중학교와 고등학교라는 그 약 6년간의 생활, 그거보다 더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생활을 그런 인생에 있어서 공백이에요. 공백. 커서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인지 죽음이 임박했을 때 내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때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데 내가 낭비했는지 아마 그런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예수 믿은 지 저도 이제 몇 년만 지나면 이제 50년이 돼가는데 이제 50년에서 2년이 모자른 것 같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했지만 저의 신앙생활 어땠을까? 저에게도 그 귀중한 신앙의 그 시간 허비하고 낭비한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면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5장을 읽었는데 에베소서 바로 전에 4장에 보면은 바울이 1, 2, 3장까지는 교리,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4장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4장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권면을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러면서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한 지체인데 각 사람들이 지체로서 역할을 하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옛사람의 성품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새 옷을 입고 사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나쁜 습성들은 벗어버리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15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다 하게 되나요? 예수가 믿어진 순간부터 내 삶이 갑자기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나의 모든 삶이 다 바뀌나요? 그렇지는 않죠.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예수만 믿는다고 저절로 되느냐? 내 삶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되지가 않아요. 참 애를 써야 돼요. 옛사람의 옷을 자꾸만 입고 싶어하는 습성이 있어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향락을 쫓아서 가고 내가 내 욕심껏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해요. 조금만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고 내가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고 했는데 이 지혜란 어떠한 지혜일까? 어떠한 지혜일까? 한번 찾아보았는데 지혜도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이미 택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분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죄하여 주셨다. 그것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 에베소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알고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지혜롭다. 2장에서는 우리는 죄와 허물로 멸망 상태에 빠져 있는 자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내가 유대인에게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 구원의 신비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 일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는 교회라는 곳에 교회는 여러 직분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르게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이래요. 오늘 읽은 말씀 17절 끝에 보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지금 말씀드린 에베소서 1, 2, 3, 4장에 있는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 주님의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시간을 어떻게 하면 아낄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24시간을 주었는데 하루 나의 삶의 패턴, 내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아침에는 무엇을 하고 오후에는 무엇을 하고 저녁에는 무엇을 하는지 사람마다 각각의 패턴이 있어요. 내가 하루를 시간을 전략하며 살기 위해서는 하루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을 먼저 전체를 보고 그 안에 각각의 시간을 살피면서 우리는 지혜롭게 내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내 인생도 먼저 살펴야 돼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그 과거,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야 되고요. 지금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 나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살펴야 되고요. 영원한 삶,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삶,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곳,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에게 소망을 주셨는지 살펴야 됩니다. 나의 일생 전체를 살핀 가운데 현재 내가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시간을 전략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분의 구원의 계획은 참 커요. 창세 전부터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지금 우리 시대, 앞으로 있을 종말 때에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해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시편 1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악한 사람의 길을 가지 않고 복받은 사람은 선한 길을 간다고 했어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미 많이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벌써 많이 알잖아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 신자들을 의미해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정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롭기 때문에 이 순간도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을 허비해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아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와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는 것. 오늘 15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신중하게 행동하라 그것이죠. 순간의 감정이나 분위기, 현재 상황이나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원하시나 내가 내딛는 한 발 한 발을 살피면서 내딛는 것이에요. 이것이 항상 주의하여 행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직역하면은 너희의 발을 응시하면서 정확하게 걸어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미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내가 향해서 가야 될 발걸음의 방향, 하나님의 뜻, 그 목적에 맞나 살피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보통 우리들이 시간을 아낀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소위 한국 문화에서 말하는 빨리빨리. 무슨 일을 하든 빠른 시간 내에 집중해서 끝내면은 그 다음 시간이 여유가 있거든요. 이것도 시간을 아끼는 의미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을 아끼라는 의미는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그 시간에 하는 것, 특별히 의미 있는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을 하는 것. 같은 시간을 살아요. 우리는 하루 24시간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는데 하는 일들은 서로 다릅니다. 다르지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내가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하고 있는 이 일이, 이 행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이냐, 무의미한 일이냐, 선한 도구이냐, 악한 도구이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시간을 아끼고 살아갈 수 있고 아니면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한 여러 가지 방법도 나오지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좀 애매해요. 성령 충만한 방법,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은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려면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사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면 성령 충만해질 수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저는 아까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쉬울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충만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는 핸드폰이나 인터넷에 충만해서 살아가요. 쇼핑을 하면서 충만하게 살아가고요. 취미 생활을 쫓아가느냐고 충만하게 살아가요. 어떻습니까? 제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핸드폰이 없으면 어딘가 좀 불안해요. 무슨 물건을 사면은 기뻐요. 필요한 거 내가 샀으니까. 그것이 좀 더 지나치다 보면 중독에 빠져져서 쇼핑 중독, 핸드폰 중독, 그렇게 되죠.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의 중독에 따르면 자꾸만 교회 오고 싶어져요.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지고요.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는 것, 전도하는 것, 하나님 나라와 관련돼서 일을 하는 것이 힘들지가 않고 자꾸 하고 싶어지고 그것에 집중하게 되고 다른 일들에 비해서 그것들이 우선순위가 돼요. 마치 교회에 미쳐서 교회 생활만 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 중독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다른 것 중독에 빠지는 것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중독으로 가는데 성령 충만을 안 하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이래요. 사실은 안 알려줘도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관심 갖고 내가 그것의 중요성을 더 갖고 있으면 그것에 충만할 수 있어요. 믿음 생활에 충만한 사도 바울, 정말 예수님의 중독에 빠졌어요. 그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올인하고 있어요. 정말 그러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과 비교해서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술 취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의 선교사님들이 술 취하는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또 한국 사람들이 생활이 안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을 강조한 것이 똑같은 것 같아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과 현상적으로 볼 때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술 취하다는 말은 방탕이란 말이에요. 무절제하게 살고 무모하고 제멋대로 살아가요.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들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어느 정도 정도껏 해야 되고 수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해야 돼요. 이것이 이성적인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모습인데, 술 취해서 소위 필름이 끊어져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집에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술에 취해 있는 상태,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내 몸에서 사라져 있는 그 상태거든요. 그것이 죄예요, 죄. 어리석은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술 취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통제하고 지혜로운 자답게 살아간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찬양하고 서로 화답한다. 모여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노래한다는 거예요. 서로 함께 합창을 하고 중창을 하고 피아노 앞에 모여서 함께 CCM 찬양을 하고 새로 배운 찬양을 서로 가르치기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본문에서 그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또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20절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감사의 삶, 불평의 삶이 아닌 감사의 삶. 내가 감사를 얼마만큼 하나님께 하고 있나, 늘 고마운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늘 내 속에서 끊이지 않는가. 감사가 많은 사람은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또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 서로를 복종한대요. 이 복종한다는 것은 밑에 두다. 내가 복종한다는 거죠. 누군가를 나보다 더 높이 두고 내가 그 밑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종한다는 거예요. 이 복종은 권력, 권세 때문이 아니고 사랑 때문에 하는 복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라. 내가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오도한 목사의 말에 왜 따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여러분들보다 잘하는 것 뭐가 있나요? 맞나요? 감사합니다. 글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런 분들,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감히 범접하지 못할 분들이 옆에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 젊은 목사를 목사라고 순종하고 따라오고 기다려주시고 그걸 많이 배워요. 많이 느껴요. 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보다 더 충만하기를 원해요. 제가 정말 그래서 목회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중에 목사님들 한 10분을 만나고 왔는데 했던 이야기 중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목사가 목회를 왜 하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는 거냐? 목사는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목회하는 거다. 그게 저에게 박혔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 성숙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주의하면서 행동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신앙 성숙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값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데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기 위해서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집중하고 순간순간 노력하면서 살아야 돼요. 한탕주의, 소위 한 번에 왕창 이루려고 하는 것, 신앙 성숙 그렇게 되기는 힘들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순간순간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내 일생이 됩니다. 내 신앙이 그래야지만 자라고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질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와 같은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도된 거예요. 이 권면 우리가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 말씀을 믿고 좀 더 노력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